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부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축복을 하였지 않습니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깨닫고 또 삶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전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모든 올무들이, 쇠사슬들이 끊어지게 되고 내 안에 담겨 있는 새로운 인생, 진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거룩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함에 있어서 가속도가 붙게 하는 것, 그리고 순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순기능이라면 역기능도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멈춰서게 만드는 역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방해하는,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역기능,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꼬이게 만드는 이런 역기능,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봅시다. 그것은 혈기 그리고 상처입니다. 혈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가로막고 꼬이게 만들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왕궁에서 모든 좋은 것은 다 받고 누리고 배우게 됩니다. 40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동족을 돌아볼, 고통을 돌아볼 생각이 있어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애굽인과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을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순간 속에서 혈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번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동족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모래에 깊이 파묻었습니다. 스스로 완전 범죄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튿날 조용히 다시금 그 장소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황스럽게도 동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서로 합쳐서 마음을 모아서 똘똘 뭉쳐도 지금 이 싸움이 간단치 않은데 한심하게도 동족끼리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화가 난 모세는 잘못한 사람을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족을 치느냐? 동족끼리 어찌함이냐? 그때에 한 사람이 날카롭게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함께 보실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났도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고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너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든 것이 탄로난 사실을 깨닫고 잡히게 되면 꼼짝없이 나는 죽는구나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후에 40년 동안 모세는 이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순간의 분노와 혈기로 말미암아 동족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었고
자기를 거두어 준 왕에게 반역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어 영원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할 정도로 이제 잘 연단되고 훈련되었습니다. 그런 온유한 모세가 또 한 번 혈기를 부리는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가데스에서 물을 달라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편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순간의 분노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반역하는 너희여,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면서 지팡이로 크게 2번 내리치게 됩니다. 물은 터져 나와 이제 물을 먹고 해가람을 얻었지만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 회중을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갈망하던 땅, 그렇게 약속의 땅, 그렇게 고생하며 걸어온 그 땅, 이렇게 오랫동안 세월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혈기와 분노를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불순종으로 불신앙한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은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멈추게 만들고 또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죠. 혈기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공동체성을 해치고 또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틀어막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 순간 뭐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속이 상한다 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엉터리 같은 말을 해도 져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도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마다 시시비비를 다 가리고 혈기를 다 부리고 결판을 다 내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질까요? 연일 싸우고 분쟁하는 일이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2번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 역기능은 바로 상처입니다. 쓴뿌리입니다. 언젠가 한국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40.7%, 어머니 32.1%, 집안 식구 27.2%.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상처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가야 하겠죠. 하지만 또 참 신기하게도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상처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무덤에 가면 상처가 없겠죠. 호흡이 끊어지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내 살을 도려내든 나를 욕하든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상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나는 상처가 없습니다, 목사님. 상처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처를 잘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처가 다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요? 땀 흘리지 않고 목에 거는 메달이 있을까요? 최근에 어느 광고를 보니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가 흘린 땀이 13톤이랍니다. 13톤.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메달은 아무나 따는 것이 아니구나. 상처, 고통, 눈물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문제는 이 상처를 너무 오랫동안 내가 안고 있으면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상처들이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조차도 감당할 수 없도록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의 옷깃을 끌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상처가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시련과 고통을 나를 망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픔이지만 비록 상처이지만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의 우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갑니다.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가족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십니다. 이삭이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강성하여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하고 방해하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도발을 한 것이죠.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의 가치란 생명과도 같고 전 재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도발하였을 때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포기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팠을 때에 다시금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매우 우리의 것이라고 우겨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을 3번씩이나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썩을 것입니다. 우라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분통이 터져 나갈 것입니다. 1번, 2번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3번은 나는 참을 수가 없다.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상처로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이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습니다. 양보합니다. 물러납니다. 왜요? 이삭이 바보이기 때문입니까? 비급하기 때문입니까?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랄 왕조차도 이삭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삭은 강성하였고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그는 양보하고 물러나고 그리고 또 내려놓았을까요? 자기를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한다고 물러선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안겨주시고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억울한 상황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상처 주는 사람을 여러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일을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던 일을 만들어서 올가미를 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어내고 과장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를 이간질하고 틀어놓고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를 꼬투리를 잡고 약을 올리고 자존심을 건드려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통이 터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들이받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고 복수를 복수로 하고 상처를 상처로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없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가시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이제 끌어안아 품으라고 말합니다. 용서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데 마음을 쓰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시고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바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나에게 저 사람이 상처를 주었지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서 그것을 꽃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 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는 중에 상처난 동물들이 어떻게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밀림의 왕자 사자는 서로 다른 사자와 싸우거나 사냥을 하다가 크게 다치게 되면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바위 위에서 상처난 부위를 햇빛을 향하여서 잘 드러나도록 눕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자의 상처는 햇빛만으로도 깨끗하게 아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상한 감정 똑같이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려고 풀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그런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광선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광선으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해결이 되고 해방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담아놓은 놀라운 계획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하고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의 상처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를 안아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친 마음이 있습니까? 상한 감정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렸을 때에 경험한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향한 정죄하는 마음, 비관하는 마음, 글렀다고 포기해버린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하지 못한 나의 상처, 내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쓴뿌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보다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위로와 자유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계획하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